지난주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좀 더 깊게 보고 또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8장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원래 지명은 바니아스, 오늘도 바니아스라고 불러요. 헐몬산 남서쪽 그쪽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고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막 팔팔팔팔 내려오는 아주 큰 물줄기가 이 지역을 적셔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저 갈릴리까지 내려가게 되지요.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 그런 지대입니다. 주전입니다. BC 20년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그곳을 헤롯 왕에게 주었습니다. 헤롯에게 줬어요. 헤롯에게 이 땅을 주어지니까 헤롯이 그 땅을 받아가지고 황제를 위한 큰 궁전을 대리석 궁전을 지어서 바칩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지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 빌립이 아버지가 세운 그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졌습니다. 가이사라 황제를 얘기하고 빌립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다녔다. 그곳에 이 빌립하고 가이사라 이름이 합쳐져 있는 큰 궁전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의 대기 주민들은 다 로마의 헬라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 이방인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재차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동일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서로 동일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좀 더 자세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맞도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비로소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님을 말하는 그런 모습,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에 31절, 오늘 본문의 31절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일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여기서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 순환을 받고 아마 십자가에까지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나서서 딱 하는 말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32절에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여기 32절에 붙들다라는 이 붙들고라는 말은 그냥 붙들고가 아니라 잡아 흔들며 당기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 흔들고 당기며, 그런 표현이에요. 당황하고 실망한 이 베드로가 예수를 잡아 막 흔들고 항변을 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께 대들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이 꾸지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야단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꾸지람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이 꾸지람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를 야단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뭐죠? 베드로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는 책망을 했는데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을 사탄이 지배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상황의 베드로나 오늘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매 순간의 판단이나 결정이나 이 생각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세탁기 광고를 하면서 순간의 결정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물론 세탁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아니,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매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사랑과 사건과 일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란 감정적인 판단, 의지적인 판단, 소비 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신앙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나 의지적인 판단이나 소비 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사람과 사건과 일과 돈과 재물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사건들, 그 다음에 재물, 돈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고 있잖아요.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 헌금생활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렇게 피곤한데 때로는 거리도 먼데 뭐 오늘 하루쯤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아니 내가 다른 일로 바쁜데 오늘 하루쯤 내가 주일날 쉴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 나에게 말하고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답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교회 가면 언제나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 가까이 하자, 봉사하자, 전도하자, 헌신하자 뭐 늘 이렇게 강조하는 거 듣는 거 당연하지 뭐. 요즘처럼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데 뭐 그렇게 꼭 나서서 봉사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헌금해야 되나? 요즘 내가 뭐 수입도 참 어렵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나? 요즘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 한 사람쯤 하나님께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질까? 내가 뭐 집도 장만하라, 뭐 세금도 내라, 뭐 보험금 내라, 애들 학원비 충당해라, 뭐 자동차세 내라, 뭐 돈 쓸 때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뭐 하나님도 다 아시지, 하나님도 다 아시지. 뭐 구약의 얘기지 그게 뭐 신약의 얘기인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사정 내 사정 아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사에 한 발짝 비켜서서 나의 신앙생활을 강 건너 남의 집 불난 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남의 집 불난 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경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오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가는 길과 전혀 다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뭐 한 자리 높은 자리라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죽다니 고난당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12 제자 중에 이 베드로 항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빼고 다른 11 제자들보다 내가 항상 첫째다 이렇게 여겼어요. 안드레아와 형제지간이지만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고 내 자신의 목소리가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기에 내 의견이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 대답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강 건너 집에 불난 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의 성품이나 죄된 생각이나 악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매 순간에 일어나는 악의 욕망을 다스려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를 않아요. 내 힘에, 내 의지, 내 결심, 내 인내, 이거 가지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뭐 경제적인 생활고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힘겨운 어떤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야, 이거 내 십자가지. 여러분,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겪어지는 일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내 몸과 마음에 질병도 들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나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불편, 손해, 불평등, 고난, 환난, 고통, 심지어 마지막에는 직면하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 지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내가 겪어야 되는 불편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예요. 우리가 어제 3.1절을 지냈잖아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3년의 그런 거룩한 의인들의 그 모습을 기리면서 또 3.1절을 지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60, 7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일제 식민지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그러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겪는 수모, 고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음을 수밖에 없는 일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면서 꼽혔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교까지도 내려놓았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꽃피어지고 열매 맺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심한 고문과 조문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이런 핍박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전히 이런 핍박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는 저 가까운 데 있는 북한, 이북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가족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첫 시작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첫 시작, 첫 시간,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자기 부인, 그 순간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비겁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고 갔던 믿음의 선배들, 오늘날도 또 그런 성도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죠. 양손자인 안경선 목사님이 자기의 양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저항정신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 정신은 후대에 두고 귀감해 됩니다. 저항정신이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죠. 6.25 때 손영환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청년 공산당 안재선, 그를 아들로 삼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 양자로 삼아. 그리고 안재선은 신학을 했지만 평신도로서 살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안경선, 양손자죠. 그 양손자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선은 아프리카에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세 번째는 일사가구의 정신이었다.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공산당이 여수까지 쳐들어왔어요. 손양원 목사가 애양원 성도 1200명을 남해와 부산으로 피난시키고 자신은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애양원에 남아있는 아주 중증 한센병 환자들 곁에 있었어요. 공산당이 애양원을 들이닥쳤어요. 거기에 체포된 손양원 목사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50년 9월 28일에 총상을 당하죠. 그의 나이 49살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탈출한 김창수 씨의 증언에 의해 본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때
많이 울고 정말 슬퍼했던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부인보다도 양자로 받아들인 안재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양아들로 인정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슬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날 이런 정신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목사인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여, 주여,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요. 근데 지금 같아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중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38절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음란하다, 모이칼리스. 이 말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 음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세상을 짝하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속에 세속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삶,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속사회 속에서, 세속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가리켜 오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많은 세대, 물질에 대한 탐욕,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는 타락한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세대 속에서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장로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목사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권사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한 데 있고 꺼리낌도 있고 곤란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편함을 모르고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곤란한 경우에도 오히려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었어? 여러분 이 말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칭찬이 아닙니까? 당신이 권사였어? 그 말보다는 역시 장로님이었구나. 그렇지, 권사님이었구나. 이 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네가 장로였어? 네가 목사였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나 자신을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평소의 일상생활 중에서 예수를 믿으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려고 보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손 모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기 광주인구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경협회 회장이라 이제 저하고 이제 경목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을 가서 만나서 이제 다 이렇게 면담하러 갔어요. 갔더니 서장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차 한잔 하면서 한 2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장한테 물어요. 서장님 신앙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 영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영세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슨 높은 총경이 이제 되어서 같이 이제 총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너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성경을 딱 펴놓고 사무실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하 복종의 시대 속에서 쉽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은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하면서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오늘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 부끄러움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리려고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한 여자가 지나가면서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자잖아. 아니야, 나 몰라. 또 어떤 지나가다 야,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잖아. 야, 나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몰라. 또 지나가면서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그랬더니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몰랐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고 나약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너무 상반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서서 항변하고 예수를 붙들고 흔들고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는 용감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비겁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후에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렇잖아요.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산다는 거 말은 쉽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10%, 20% 정도는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증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산다는 거 이 사회 속에서도 또 조직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모른다 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하면 나도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과 죄와 나를 이기는 복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두 번째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여 주신 은혜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고 연세근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뒤를 이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유족들, 조근사님을 위해서 모든 유족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